제가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대학생 때인데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길거리 전도, 그것도 지하철역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전도를 나갔을 때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전도지를 손에 이만큼 쥐어 들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어찌나 겁이 들든지 말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우리 같이 전도하러 나간 친구들, 형, 누나들, 동생들 다 전도 잘하고 있는데 혼자서 전도를 못해가지고 영등포 지하철역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대합실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았거든요. 이렇게 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가지고 전도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신을 고쳐먹고 기도를 빡세게 하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전도를 처음에 이제 막 하려고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첫 멘트였어요.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되나. 그래서 몇 개의 멘트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좀 주워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몇 가지 멘트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런 멘트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멘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뭔가 맞는 말 같으면서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것만큼 참 위험한 멘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써야 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돌보아서 보살펴 주시는 거 맞습니다. 때로는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도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먹을 만나를 주셨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이 다 지나 가나안 땅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부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건 아니지요. 물론 부자가 되게 하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겠지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그 어려움을 겪다가 넌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하신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장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은 채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항상 귀신이 들린 상태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귀신에 들릴 때마다 굉장히 자기 의식이 없이 심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무덤 사이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요. 귀신에게 사로잡힐 땐 자아의식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뵀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잖아요. 그 당시 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사람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 했기에 버티면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 거지요.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셨더니 그 귀신이 자기의 이름은 군대라 대답을 합니다. 많은 귀신에 들려있던 거지요.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침 그 무덤이 있고 그 산이 있는 그 장소에 저쪽에 돼지떼들이 잔뜩 있었던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아주 수천 마리의 돼지떼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키워지고 있었는데 이 귀신이 자기를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고 계략이 있는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요청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즉시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막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비탈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 호수로 다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돼지를 거기서 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돼지가 미쳐 날뛰면서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 돼지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 되어진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돼지떼가 다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찾아옵니다. 와서 봤더니 그 마을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던 미친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옷을 말끔하게 입고 가만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설명을 다 해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있지 마시고 이 정도면 됐으니 제발 나가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들의 부탁을 듣고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일체 없이 아쉬움도 없이 배를 타고 거기서 바로 나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본인이 치루어 주셨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나무에 달려서 당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또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몇 가지 불의에서 몇몇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아멘이 되십니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은 천국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춰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거라사인의 마을, 이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가진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귀신의 요구를 받아주셨을까? 두 번째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나가달라고 요구를 한 것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이 귀신의 요구를 받아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 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23년도에 국민일보에서 주최하는 전도 그 왕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병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전도 부분에서 상을 받았는데, 이분은 1년 동안 100명씩 20년 넘게 전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전도상을 수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7살 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1년에 100명씩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전도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들의 마음이 자석처럼 따라옵니다. 자력이 강하면 멀리 있는 쇠도 끌어당기지만 자력이 없는 자석은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분도 이야기하듯이 전도를 할 때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거라사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돼지떼가 잘 크는 거였어요. 새끼도 아주 잘 낳고, 그리고 얘네들이 아주 잘 토실토실하게 살이 쪄가지고 잘 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키우고 있던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지요. 보십시오.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를 한 사람이 소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소유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일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 2,000마리 되는, 수천 마리 되는 그 돼지떼들은 그 마을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면 그들의 생계 수단이 박살이 난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들의 생계 수단이 끝나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부탁을 거절하셨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거절하셨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그렇게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였던 저 미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을 소유하여 부유케 되는 것과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온전케 되는 것 사이에 하나를 택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33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서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마을 사람들의 이상한 반응, 두려워하거늘. 아니, 그 마을에서 수년 동안 골칫덩어리였던 그 미친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누군가의 자녀였을 거잖아요.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거잖아요. 그 마을에 있던 누군가의 지인이었을 거잖아요. 그가 온전하게 제정신이 돌아왔으니 고맙고 감사하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미친 사람, 이 마을 사람들을 얼마나 고생스럽게 만든 저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돼지, 그게 생계수단인데 그 돼지를 다 죽여버린 예수님?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토록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자가 온전케 된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천 마리 되는 돼지떼가 죽은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이 마을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원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돼지떼를 살리고 차라리 저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려놨는가. 거라사인들은 귀신 들려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손해를 본 돼지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가라 말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동네의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을 수도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 그러다간 다 망해버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 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물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에 무엇을 선택하게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해 보려 하는데 경제적인 손해와 그런 어려움들을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잘 살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제일 좋죠.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예수님 열심히 잘 섬겨서 잘 되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승진하고 사업마다 대박이 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을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마음먹고 해보려고 하는데 손해보는 걸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분명해 보인다면 신앙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신앙을 내려놓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눈 감고 그냥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과 우상이 되어 있는 돼지떼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재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딱 하나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걸.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 일자리를 잃고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어울릴 수가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든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권면하는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13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계시니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비열하게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돌봐주고 계시니 하나님이 끝까지 보살펴주고 계시니 버리지 않으시니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거라사인들에게 있었던 일들처럼 말도 안 되는 손해를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을 겪어봐서 아는데,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큰 타격을 받게 되면 믿음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신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사명? 믿음? 아니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런데 속에서 그건 아니지,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신앙 양심이겠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신앙 양심을 통해 우리를 돌보고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끝까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까지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류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지요.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좋은 여행, 좋은 여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을 공급받아서 때가 되면 필요한 걸 꼭 쓰게 돼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게 되는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돈과 재물과 만몬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로 스스로 점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라사인들처럼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께 제발 내게서 떠나가 달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가는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다가는 거지가 돼서 굶어 죽을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아서 내게서 떠나가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신앙을 포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권면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돌보아 주실 겁니다. 그 권면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있어달라 부탁을 드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있었다면 그 마을 사람들 다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생계수단을 얻어서 더 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또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끝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오늘을 또 내일을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